할렐루야. 1931년 노벨 평화상을 받은 제인 애덤스라고 하는 미국인이 있죠. 이 사람은 시카고의 큰 부잣집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대학을 다닐 때에 의과대학을 다니게 되었는데 그만 척추에 병이 생겨가지고 더 이상 학업을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처럼 되어버렸는데 큰 좌절에 빠져 있는 그녀에게 의사가 한 가지 권했지요. 여행을 한번 좀 다녀와 봐라. 그래서 그녀는 유럽 여행을 나서게 되었다고 그러죠. 그런데 유럽을 여행하는 가운데 런던에서 그는 아주 중요한 인생의 계기를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빈민군을 방문했다가 가난한 아이들을 위해서 땀 흘리며 봉사하고 있는 한 사람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 순간 봉사하는 그 사람의 모습이 자신의 가슴에 큰 감동이 다가오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오더래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구나. 자, 이런 감동을 받고 그 자리에서 이제 나는 봉사의 삶을 살겠다 이렇게 결단을 했다고 그러죠. 집으로 돌아와서 이제는 시카고에 있는 빈민굴에 낡은 집을 샀고 그래서 그곳에 타가소를 만들고 가출 소녀들의 숙소로 삼고 그리고 또한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고 세워진 그 곳이 바로 유명한 헐하우스라고 하는 그런 곳이죠. 죽는 날까지 결국 척추의 병으로 자신의 몸 하나도 지탱하기 힘들었던 그녀는 늘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맡았기 때문이다. 자, 이런 고백을 하면서 평생을 그렇게 살았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분이 우리들에게 말해주는 건 이런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내가 이 땅에 왜 사는지 목적을 알 수만 있다면, 그리고 내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 사명을 알 수만 있다면 그보다 진짜 복 있는 인생이 있을 수 있을까? 이분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들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일까? 또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사는 것일까? 한번 꼭 체험해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렇게 시작하죠. 엿새 후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우리는 변화산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 변화산은 기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엿새 후에 그랬으니까 엿새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한번 이해해 볼 필요가 있겠죠. 이 엿새 전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9장 2절 앞부분에 가보면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38절의 말씀과 아주 밀접한 그런 연관이 있죠. 여기에 보면 그 유명한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신앙 고백이죠.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을 듣고 그리고 베드로를 칭찬하신 예수님은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장로들과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을 받아서 죽임을 당하고 부활할 것을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이 있기 전 마가복음 8장 26절 이전까지는요 굉장히 많은 기적들이 나오죠. 예수님을 따라왔던 사람들이 불치병에서 고침을 받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식사를 해결하죠. 자연 만물이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의해서 풍랑이 잠재워지고 무화과 나뭇잎이 사라지고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났죠. 이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닐 만한 이유가 충분히 있다고 아마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대한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그 고백을 들으시고 난 다음에 인자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대뜸 예수님을 놓고 항의하기 시작하죠. 예수님, 왜 죽는다는 말씀을 하십니까? 그렇죠? 왜 죽는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일이 있고 난 후 엿새 후에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엿새가 지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오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 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간 이유가 분명히 있지 않을까?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그 이유는요, 이제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려야 한 순간이 온 것입니다. 제자들이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보았던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들이었죠. 지금까지 이런 능력 있는 분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보니까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겪고 있는 이 경제적인 문제도, 그런가 하면 정치적인 문제도, 종교적인 문제도 단번에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라 이렇게 믿고 있었던 거죠. 사실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 정말 좋았던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영접하면 내 인생에 이런 행복이, 복이 찾아오겠다, 이렇게 우리가 여겼던 것과 똑같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 순간에는 더욱 좋은 것을 기대했을 거예요. 무엇보다도 그들이 꿈꾸던 새로운 나라에 대한 희망으로 부풀어 올라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성숙해지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은 자신의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것이 되어야 한다. 이게 이제 예수님이 선포하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부귀영화를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뒤를 따라가기 위해서 내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입장에서는 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보면 굉장히 난감합니다. 여러분, 더더욱 일반인들이 들을 때는 더욱 난감하지 않을까? 왜냐하면요, 어떻게 여러분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 길을 갈 수 있을까? 십자가를 지는 길은 사실은 죽음의 길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내가 죽는 것을 알면서도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을까? 지극히 평범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라면, 그렇죠, 오늘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항변을 한 거죠. 왜 자꾸 죽는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그런데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지 않을까요? 더는 제정신으로 살지 않겠다는 결단이 아닐까? 제대로 된 정신 가지고 살지 않겠다, 이런 결단이 아닐까? 더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이제는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겠다는 고백이 아닐까? 그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신앙생활한다는 고백이 아닐까요? 혹시 오늘 교회에 처음 온 분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야, 발을 잘못 들여놨구나, 빨리 떠나야 되겠는데,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겠죠?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신앙 속으로 깊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시작할수록 틀림없는 고난이 예비되어 있는 것 우리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 고난은 우리들의 죄 때문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진리의 길을 가기 위한, 사실 이 고난은 필수 과정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결단하고 있는 중이죠. 무엇을 결단하십니까? 이제는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에 오르셔서 십자가의 길을 준비하겠다라는 결단, 각오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수많은 군중들이 따라와가지고 막 예수님을 에워싸고 물밀듯이 밀려오는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는요, 십자가의 길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믿음을 고백한, 신앙을 고백한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길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열려 있지만 모든 사람에게 그 길을 가도록 예수님은 요구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길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라고 결단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가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받았는데 그게 바로 변화산 사건에 대한 말씀인데, 이 변화산의 사건은,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도 이 말씀을 듣는 건 다 같이 체험하는 거잖아요. 이 변화산의 사건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평범한 신자로 살 거냐, 제자로 살 거냐,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묻고 계시는 겁니다. 평범한 신자로 살아갈 거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거냐, 우리에게 지금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진정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구세주라고 믿어진다면, 그렇게 내가 신앙을 고백했다면 선택을 하라는 거죠. 결단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엿새 후에 예수님이 변화산에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오르셨는데, 자, 이제 그 산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3명의 제자들은요, 뜻밖의 놀라운 걸 봤죠. 자, 이제 3절과 4절인데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그러니까 이 3명의 제자들이 조금 전에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죠. 예수님이 입고 있는 옷이 사람들이 빨래를 하면 그렇게 희게 빨 수 있을까? 그렇게 깨끗하게 빨 수 있을까? 그런 모습에다가 마치 옷에서 광채가 나는 것 같아요. 범접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변형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엘리야하고 모세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막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와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선지자잖아요. 모세는 시내산에서 직접 하나님을 뵙고 율법을 받았던 선지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켜서 가나안 땅의 한 나라를 만들었던 선지자, 거기에 반해 엘리야는요, 선지자 중에서 대단한 능력을 행사했고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 아합이라는 폭정왕 밑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보였던 선지자 엘리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던 이 두 사람이 지금 예수님과 만나서 대화를 하고 이 장면을 보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은 지금까지 자신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꿈꾸었던, 그렇게 되기를 소망했던 모습이 지금 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황홀한 모습을 보고 있던 베드로가 갑자기 제안을 하나 하죠. 자, 5절 6절인데 이렇게 말하죠.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비요,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네.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오늘 하고 있는 말은 매우 즉흥적이에요. 이런 황홀한 모습을 본 적이 없잖아요. 이런 기적을 체험해 본 적이 없잖아요. 이런 신비스러움을 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과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나타나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 그리고 정말 변형되어 있는 그의 모습 앞에서 베드로는 정말 놀랐습니다.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즉흥적으로 그 입에서 나오고 있는 말이에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기록했잖아요. 이들이 두려워하여 자신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하는 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도 그 자리에서 그런 신비한 기적들을 보고 있었노라면 아마 우리들도 횡설수설했을걸요. 베드로는 지금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잘 몰라요. 그런데 베드로의 제안이 매우 재미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해요. 모세, 엘리야가 예수님과 대하는 기적을 보고 이곳에다가 뭘 하고 싶다고 그래요? 집을 짓고 싶다. 굉장히 엉뚱한 대답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왜 이런 기적을 체험하도록 하셨을까라는 것입니다. 변화산에서 변형되신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대화하는 기적을 체험하게 하신 목적이 무엇일까? 오늘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도 엘리야와 예수님과 모세가 나타나 대화하고 있는 것을 듣고 보고 느끼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들도 체험하게 하는 목적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만 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변모한 예수님 모세와 엘리야를 보고 당황할 때에 하늘에서부터 이제 음성이 들려왔어요. 자, 7절인데요. 한번 7절의 말씀 읽어봅시다.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할렐루야. 자, 이렇게 예수님과 세 명의 사람들이 함께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더니 갑자기 구름이 팍 몰려오더니 예수님과 엘리야와 모세를 가려버렸습니다. 더 이상 제자들의 눈에 세 분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더니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와 같은 신비한 기적을 보여주시고자 하셨던 것은 바로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 제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기대가 있었을까요? 민족을 애굽에서 끌어내어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의 한 민족을 만들었던 모세, 이 모세의 모습 속에서, 모세의 그 능력 속에서 오늘 예수님이 좀 나타났으면 좋겠고, 모세의 모습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그래서 나라의 독립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또 하나 선지자 중에 가장 위대한 기적을 만들어 놓던 엘리야의 모습이 예수님에게 그대로 나타나서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데 엘리야의 기적을 우리가 보았으면 좋겠다. 나라의 재건을 위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음성은 무엇입니까?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졌고 더 이상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은 이렇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음성 후에 보니까 그곳에는 누구만 보였을까요? 예수님만 보였던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변화산의 기적의 이유는요,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기적의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바로 보는 것입니다. 왜요? 그래야만 이 사람들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시죠.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은 여러분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제물로 보내주신 바로 우리의 그리스도, 바로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는 것입니다. 8절이죠. 문득 들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문득이라는 말, suddenly 이렇게 영어를 말하죠. 불현듯, 갑자기, 급작스럽게 이런 말입니다. 하늘에서부터 오는 음성을 듣고 불현듯 바라보았더니 하늘에서부터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갑자기 한번 내가 바라보았더니 다른 사람은 아무도 보이지 않고 딱 그곳에 한 분만, 예수님만 바라보이는 겁니다. 예수님만 보이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라는 하나님의 뜻이겠죠. 예수님을 3년 가까이 따라다녔던 제자들입니다. 이 제자들은 지금까지는 그들이 자신들이 보고자 했던 것만을 예수님에게서 보았죠. 아마도 우리 민족을 새롭게 구원할 메시아, 우리 민족을 독립시키고 해방시켜 줄 수 있는 메시아, 바로 모세와 같은 분을 기대했겠죠. 이 위기 속에서 우리들을 구원해 줄 수 있는, 그래서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 이 모습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이들은 생각했겠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야고보, 베드로, 요한이 정말 보아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여러분,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라의 재건이 필요하겠죠. 식민지에서 벗어나는 것들이 필요하겠죠. 가난에서부터 벗어나는 것들이 이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쩌면 예수님을 보면서 모세를 기억하고 예수님을 보면서 엘리야를 기대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구원주, 바로 메시아이십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문득 들러보니, 불현듯 들러보니, 급작스럽게 돌려보니 그 두 번은 사라져버렸고 오직 예수님과 자기들 뿐이었다. 오직 예수님만 보이게 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만 보게 하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그 재앙 앞에서 우리는 3년을 지금 지내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2년 3개월 동안 우리들이 늘 들었던 것은, 보았던 것은, 그리고 늘 우리들이 헤매고 다녔던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그러한 재앙 앞에 있습니다. 그게 늘 우리들의 눈에 들어오죠. 더더욱 여러분, 우리는 얼마 전에 이 나라의 새로운 대통령을 뽑았습니다. 한동안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인지 거기에 몰입되어 또 우리는 그 상황만을 지켜보고 여기까지 왔죠. 얼마 전에는 또 여러분 동해안에서 그렇죠, 산불이 나가지고 고통스러운 것도 우리는 지켜보았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벌어져서 난민들이 생기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전쟁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온통 우리들은 지금 세상 속에 보여지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어쩌면 오늘 우리는 제자들과 똑같은 상황이죠. 제자들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식민지와 세금의 고통을 당하고 농사를 지어도 다 빼앗기고 살아갈 수가 없어서 막막하고 여기저기서 죽어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들리고, 그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예수님의 제자들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메시아가 좀 모세가 됐으면 좋겠다, 엘리야가 됐으면 좋겠다, 빨리 이 나라를 재건시키고 이 나라를 회복시키고, 그리고 우리를 이 가난에서 벗어나게 하고 우리를 이 세상 세계의 우뚝 선 민족으로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이게 모두가 기대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었죠. 사실 오늘 우리들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지금 오로지 생각되어지는 것은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의 재앙을 사라지게 하고 전쟁이 사라지게 하고 여러분 내 삶에 아무런 고통도 아픔도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해버리는 것, 이게 사실 우리 모두의 기대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은요, 우리 삶의 우리 연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어떤 일보다도 정말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십니다. 모세도 아니죠, 엘리야도 아닙니다. 우리 눈에 들어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변화산에 체험을 하게 하신 이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이제는 정말 그들이 진정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 보아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 보이게 하는 것이었죠. 그게 변화산 체험의 목적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목적이기도 하죠. 저는 여러분에게 꼭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앞에 모든 것들은 다 사라져 버려도 그저 여러분의 눈앞에 확실하게 예수님이 보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변화산에서 변형되신 예수님의 모습, 엘리야와 모세가 예수님과 대화하는 기적을 체험하게 하신 목적,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신앙은 보냄을 받은 삶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의 기적을 보여주신 후 예수님은 곧바로 제자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여러분, 이런 신비스러운 체험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렇지만 사실은 비현실적이잖아요. 우리 인생에서 늘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이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 이런 신비스러운 체험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 신비 체험이 전부는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변화산의 기적을 보여주신 이유가 이제 이들이 그 기적을 본 것을 가슴에 품고 세상으로 내려가서 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변화산에서 제자들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보여주시고 그 은혜를 가지고 세상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변화산의 신비의 체험은 구원주 예수님만을 보여주고 제자들을 다시 이 세상으로 보내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2013년 7월 신문에, 국민일보 신문에는요, 이태영 기자가 칼럼 하나를 소개를 했는데요, 여기 이런 글이 써 있었습니다. 미국 버지니아 주에서 린치버그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다고 그래요. 이 사람은 한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은 나는 천국을 보았다의 저자 이분 알렉산더 박사 이야기, 그분을 만난 이야기를 칼럼으로 기록해 놓은 겁니다. 이 알렉산더 박사는요, 4년 전에 식물인간이 됐다고 그래요. 자신이 회생할 수 있는 확률은 제로, 0%. 모든 의사들이 회생 불가라고 판정을 내린 겁니다. 의식불명 식물인간이 된 상태 속에서 7일간을
있게 되었는데 7일 동안 이 사람은 천국을 보았다고 그렇게 주장을 해요. 간증을 합니다. 그런데 7일 후에 이 사람이 의식에서 돌아왔고 깨어났습니다. 그래서 물은 이것을 나는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다,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 이렇게 이 사람은 표현을 합니다.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온 후, 그래서 이제 이 알렉산더 박사는 스스로 질문을 던졌다고 그러죠. 살아날 수 있는 확률이 제로, 의식에서 회복할 수 있는 확률이 제로인 나를 왜 깨어나게 했을까? 왜 다시 이 세상으로, 천국을 보게 한 하나님이 나를 왜 이 세상으로 다시 돌아와야만 했을까? 내가 왜 이 세상으로 돌아와야만 했을까? 그렇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최고의 환경인 천국을 나로 하여금 보게 하고 그곳에서 살게 하시더니 왜 이 거칠고 불완전한 이 세상으로 다시 나를 돌려보낸 걸까? 왜 나를 이곳으로 와야만 하게 했을까? 고민 끝에 이 사람은 스스로 이런 대답을 내렸다고 그러죠. 나는 보냄을 받았다, 이렇게 해석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박사는 이렇게 토로했습니다. 나는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내가 외면할 수 없는 소중한 사람들에게로. 그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내가 본 것을 알려야 했습니다. 지금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제게 없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번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알렉산더 박사는 깨어난 다음에 의사로서의 모든 일을 접었습니다. 명문 두크대 의대를 졸업하고 하버드에서 15년간 학생들을 가르쳤던 화려한 경력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이 사람은 생각을 했죠. 내게는 궁극적인 존재, 내가 보았던 하나님, 내가 보았던 그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이 세상에 알리는 것,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보다도 무언가 더 좋은 세상이 있다는 것을 나는 보았으니까 이것을 전하는 것이야말로 내가 다시 돌아온 이유다. 그게 나의 소명이라. 그래서 이 사람은 보냄을 받았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 모든 것을 다 버릴 수 있었노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것을 발견한 사람은 덜 중요한 것, 설령 그게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일이라고 사람들이 말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버릴 수 있겠죠. 이분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 장미꽃 위에 있으리라고 하는 그러한 찬송가를 부르잖아요. 442장 찬송인데요. 여기 보면 이 작사자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음성 분명하다. 이분도 똑같이 천국에 간 거예요. 그렇게 그런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고 싶대요. 그런데 괴로운 세상에 할 일이 많아서 하나님이 나를 가라고 하신대요. 찬양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의 그 고백, 괴로운 많은 세상이지만 하나님 우리 보고 가라고 하는 거죠. 한번 3절로 우리 찬양 한번 해볼까요? 밤 깊도록 동산 안에,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 할 일 많아서 날 걸어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우리가 천국을 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천국의 말씀을 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천국을 경험해 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적을 체험해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은 천국을 보고 기적을 체험하고 나면 늘 우리에게 따라오는 유혹이 하나 있잖아요. 신비를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우리는 자꾸만 그곳에 머무르고 싶습니다. 그곳을 떠나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많은 근심과 고통과 아픔이 있는 이 세상으로 다시 가고 싶지 않아요. 교회를 떠나고 싶지 않지요. 늘 그곳에만 머물고 싶지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변화산에서 만나신 이유가 그 주님을 만났던 그 은혜를 가슴에 품고 세상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변화산의 체험 이후에 제자들과 함께 바로 세상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 산 아래는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달라고 제자들을 찾아왔던 아버지의 이야기가 있지요. 우리가 읽는 오늘 성경 그 다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화산 아래에서 우리가 만나는 세상은 귀신 들린 자들이 사는 세상이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입니다. 언젠가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국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되겠죠.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도 그런 아름다운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한번 우리 보고 만들어 보라고 우리를 세상으로 하나님은 보내시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사명이라고 그러죠.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보냄을 받은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장영희 씨가 쓴 문학의 숲을 거닐다에 나오는 이야기 하나를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새 자전거를 닦고 있는데 한 아이가 다가와 호기심 어린 눈으로 구경을 했습니다. 아이는 이 자전거 주인에게 슬며시 물었죠. 아저씨, 이 자전거 비싸요? 그러자 자전거 주인이 대답을 했습니다. 잘 모르겠다. 이 자전거는 우리 형님이 주신 거야. 그 말이 끝나자마자 아이는 부럽다는 듯이 나도 이렇게 말을 꺼내는 것이었습니다. 자전거 주인은 당연히 아이가 나도 그런 형이 있어서 이런 자전거를 좀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이의 말은 뜻밖이었습니다. 나도 그런 형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 동생은 심장병이 있는데 조금만 움직여도 숨을 헐떡여요. 나도 내 동생에게 이런 멋진 자전거를 선물해 주고 싶어요. 성도 여러분, 늘 도움을 받고 살아가는 동생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도움을 주는 형님이 되고 싶습니까? 하나를 선택하라면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고 싶습니까? 저는 동생에게 도움을 주는 형님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런 나눔이 나에게서 나타나는 바로 보내심을 받은 사명자의 삶을 분명하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는 늘 나의 일상에서 어려움들이 많다 보니까 기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기적을 만드는 삶을 살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신 이유를 아는 그런 삶을 산다면 훨씬 더 의미 있고 감동적이고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신 이유를 내가 만약에 알고 있는 삶을 산다면 내가 이 땅에 기적을 만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얼마든지 말입니다. 귀신 들린 세상에 귀신을 내쫓아 버리라고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기적을 만드는 인생을 살아가라고 이 세상으로 보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싶으세요? 어떤 인생이 여러분의 삶이라고 생각하세요?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변화산에서 보았던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 내가 보았던 천국, 내가 보았던 영생, 이제 여러분 그걸 이 세상 사람들에게 말해주는 것, 보여주는 것, 그게 우리들의 인생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그 변화산에서 제자들이 보았던 예수 그리스도를